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왜 썼느냐.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직접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잖아요. 예정이 남다르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편집을 했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모함을 하고 저게 무슨 놈의 사도냐, 어쩌냐. 그거 막 비난하니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 여러분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역사라는 게요. 역사라는 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역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이런 사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공기는 보입니까? 아무리 원작 화학기의 H2O를 이제 이게 나중에 수증기와 그리고 이제 막 결합된 거 막 해도 이게 어떤 얼려서 고체식이 막 묻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공기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산소란 거. 신기하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 있잖아요. 막 그 병원에 헤매는 것보다 깊은 산골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지내면은요, 이 좋은 자연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트럼프가 타이레놀을 타이레놀을 먹는 사람들은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많다 어쨌다 그러는데, 아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억이었나 봐. 그 사람도 모든 게 다 돈이 자기의 가치 기준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왜 전쟁을 하죠? 눈에 보이는 거 빼앗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염려해서 에덴 동산에서 니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만 쳐다보고 니들은 선악을 알게 남실과를 따먹지 말라. 니들은 보지도 마라. 그냥 생각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면 전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사랑, 생명 이런 어떤 가치의 개념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질 않아. 여러분 참 멋있는 노래가 있었어요. 70년대가 80년대인가.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남자들은 희한해요. 제가 청년부 담당했으니까 한 30년 전 청년부 담당 부교육자 있죠. 전도사 일대. 한참 젊은 날에. 대전이었는데, 근데 그때 누구 맞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야, 걔 예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보다 난 신앙 보고 어떤 가문이 참 신앙이 가문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 친구들이 야, 그 다 괜찮고
그래 이뻐? 그다음에 아유 그리고 막 월급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아 됐고 이뻐? 그거만 얘기했더래. 성격도 좋더라. 그러니까 아 됐고 얼굴 이뻐?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도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으려고 사람이 성을 쌓고 막 이따위껏 쌓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돼요.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부분을 나뉘어지는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고요. 두 부분을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8절 7절부터 18절 두 부분을 나뉘어요. 두 단락. 이제 1절부터 6절은요. 바울이 그 사도직의 영광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직의 영광.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같이 그 눈에 보이는 역사에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오늘날 얘기하는 클락, 시계.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같이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쓰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게 쓰죠. 그런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이거는 뭔가 좀 가치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젊은 날에 죽으면 아이고 아깝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인은 그러면 80, 90까지 살아가지고 썩 마음속에 도둑놈 심포만 있는데 지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아주 나쁜 심포만 갖고 있는데 그럼 잘 산 건가? 더 살아도 더 살아도 뭐 할 건가? 오래오래 사세요. 설날이 많이 쓰죠. 복 받으세요. 그거 뭐 할 건데? 그 돈 많아져갖고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됐습니까? 옛날에는요 돈 없어도 땅에서 우물물 먹고 사는 지혜가 있었어요. 요즘 물 안 사 먹으면요 여러분 그냥 우물물 먹고 사는 청색증으로 죽어. 미련 맞은 거 아니야? 똑똑한 거예요? 그래 옛날보다 학식이 많아져갖고 사람들이 똑똑해졌는데 대단해요. 요즘에는 우리가 괜히 전문 영역까지 외워들었다가는요 바로 막 지적 들어와요. 지 생각들이 꽉 차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시대 같아. 각기 제 소견대로. 근데 이제 이 바울은 그러니까 같이 그 시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을 봐봐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거 우리가 사는 동안 범직도 하고 몸직도 하지만 그게 잠깐이란 거예요. 잠깐 눈에 보이는 시간 어떻다고요? 잠깐이란 거예요. 잠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지금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잠깐의 쾌락을 생각하면 그냥 나중에 이 영혼을 못 얻더라도 그냥 그 고기에 막 매일 텐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고난, 이것은 미래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나는 항상 24시간 양들을 생각해요. 항상. 이번 주간은 좀 어쩔 수 없이 대한예수기장로회 총회 기간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전체 전국 교회가 이게 교단이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단이 중요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큰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막 교단 일 때문에 나오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좀 모자란 사람이야. 교회란 거는 전국에 있는 예컨대 장로교면 전국에 있는 장로교가 다 같은 교회예요. 단지 지역에 파송된 거지, 로컬 처치로. 그걸 꼭 인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누가 뭐 조그만 선물 주길래 그거 됐고요 하면서 이것 좀 사주세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새신자가 와가지고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침 또 성경책 파는 가판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얼른 이것부터 생각나는 거야. 얼른. 나한테 선물 들은 건데 그걸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가만 생각하니까 평생 동안 다 퍼버려버렸어. 제 안내는요, 사립학이며 거의 대부분 헌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방 갈 때, 또 복음전 할 때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가진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말씀을 혼잡케 하고 괴율로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뭘 낙심하지 마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 왜 낙심하지 않냐? 뭐냐? 2절 봐봐.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짓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질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 형상이래요. 아니, 이 현상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영적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유인이에요. 자유. 응?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인간이 아담의 가변성이라는데 죄를 택한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이 배경에는 마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있는데 막 우리가 우겨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가진 요소들이 있었는데 아까 거짓 속임수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고 했어요. 가리었다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신은 사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그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둡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 가운데 거셔서 빛이 되셨고 그 빛은 말씀이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이 말씀의 시간 아니면은요 칙칙한 어두움의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떼다가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철에 기도에, 주일 대배, 찬양 예배 이렇게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들 다들 멀리 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또 딴 게 가라면 또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자기가 그 마음이 가는 곳이 몸이 간다고. 근데 이제 이게 차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새벽 기도 했다가 직장 출근했다가 또 수요 기도 했다. 수요일날 같은 데는 사람 잡아. 오늘 같은 때는 대니스장로 총회를 갔다가 저는 어떻게든 수요 기도 오고 싶은데 정 안 되면 그 수요일날 총회장 이취임식 예배를 오늘은 그걸로 대체하면서 신앙 징계를 같이 보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할까 주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이따 공지를 할게요. 아무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참 계시자임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영광의 참 계시자인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과 달리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보배, 이 질그릇 같은 인간이 이 보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요 금두꺼비, 사람 매수하려면 요즘에 막 특검 조사 보니까 금두꺼비 막 몇 개 갖다 주면은 사람 완전히 그냥 그 사람 노예가 되더만. 그 이단 사이비들이 왜 이렇게 또 돈이 많아? 근데 아무튼 그런 천박하게 가치가 없는 질그릇 같은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집에 보배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 어때요? 조금 무시당해도 조금 어려워도 어째 뿌듯하죠. 난 집에 가서 저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눈에 보이는 보배가 아니라 저 영원한 시간에 있는 카이로스 시간에 있는 그 보배를 바라고 우리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내줘.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질그릇 같은 인간들과 섞이지라. 바울의 생애는요 엄청난 환난으로 점철된 생애였어요. 엄청난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느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게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의 사람 뭐냐면 잠깐 있는 것은 겉사람이란 거예요. 겉사람.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한 취재를 해. 성경 읽는 걸 10분도 안 읽으면서 내가 영어 성경 한 장 들으려 했더니 목사님 바빠갖고
화장하는데 1시간이야. 어? 화장하는데 1시간이라고. 왜요? 이걸 추구해 인간들은. 그러나 16절 봐봐요.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의 영원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이라는 거야. 속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똑같은 클락이 지나가고 있어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 경쟁과 욕심과 잉여가치와 저기 봐 트럼프 때문에 기독교 요거도 묻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인간이 자기 딸은 유대인이고 유대교고 또 한 인간은 이 통일교고 막 하여간 오합지졸 집안이야. 근데 인간이 또 가끔가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가지 전국이 지금 칼만 들었지 날강등질하면서 기독교 정신은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데 전혀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떨까. 저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뭘 바라봐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속사람을 알차게 채우는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